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열머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성전 정화하는 운동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48절까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1절부터 27절까지 즉 삭개오의 이야기와 열머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 다가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28절에서부터 마지막 그 4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이 이상하게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먼저 오늘은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뽕나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 쉽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2절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그 앞에 18장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바늘구멍으로 큰 덩치 큰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세리들 가운데서도 또 세리장이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다가 이 세리장이면서 또한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내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 그들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의 자손은 전부가 믿음의 자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임의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9절의 말씀처럼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부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자는 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9절을 보면은 구원이 임하였느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하고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는 그런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습니다. 키가 작은 데다가 그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또 세리장이지요. 부자니까 자기 위신도 있어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앞에 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이 자기들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기 위해서 보고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돌감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취하는 행동은 앞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삭개오가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죠. 귀신도 쫓겨나가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궁금증이 생기고 또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삭개오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어떤 비웃음, 죄인이기 때문에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그런 어떤 수치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리고 부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금을 거두는 그런 자존감이 나름대로 이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과 비웃음과 이 자존감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비웃음, 나를 향하여 비웃는 그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그러한 수치심이라도 어른인데도 그리고 또 자기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도 그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초리를 이겨내 나는 괜찮아 하는 어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망이 절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첫째,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전체를 다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가까이 우리 한국 같으면은 뭐 돌아서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영생에 대하여 갈망을 가지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모든 자신의 어떤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물을 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브리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만문을 열고, 즉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내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것, 이 순종. 이 순종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은 오해를 한 거야. 그걸 잘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바로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키가 작다는 거, 그 다음에 어른이면서 세리장이라는 그 위치, 그 사회적인 거, 그리고 내면의 자존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내면적인 그 어떤 장벽을 다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갈망을 두고 저들이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내면의 고통이 있었고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이다 이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부자면은 됐지. 더구나 또 세리장이잖아.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리장이면은 그걸 또 가지고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셈이고 또 부자니까 뭐 남들 부러워하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도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부자이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세리장이면은 힘도 있고 그리고 부자면은 됐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야, 돈 가지고 있으면 다 돈 앞에 굴복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는데, 내면적인 고통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다 그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백성들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으로 말미암아서 내면적인 고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공허함과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망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순종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망은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인,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내면적인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실가닥 같은 그런 희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강한 의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과 삭개오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영접했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근감입니다. 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야,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키가 작아서 어른이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지금 삭개오야 바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너무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보는 것만으로서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뽕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으로 밀려왔겠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야 이놈아 삭개오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무나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불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름을 입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큰 감동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야 하고 부르실 때는 삭개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자기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이 나에게 삭개오야 하고 불렀다. 내 심장에 아마 그 부르는 순간이 지나가도 삭개오야 자다가도 삭개오야 불렀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크게 임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외국에서 BTS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K-팝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러는데 BTS 요원 중에 한 사람이 딱 가리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구경하러 온 가운데서 누구를 지명해서 마리아야, 에스더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질을 지명을 당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여자는 기절했을지 모를 겁니다. 놀래갖고 어떻게 저 BTS가 나를 알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손가락을 딱 지명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그 감동보다가 지금 이 감동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우신 분이시거든요. 왜 그러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BTS를 외국 사람들이 BTS를 생각하는 것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너 거기 있을 거 없어. 빨리 내려오라. 그래 이 말은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하고 지금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 거기 있을 거 없다. 이제 내 곁에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그 탕자는 뭐야? 아마 엄청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거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맞아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너라 하는데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삭개오가 생각하는 그 대단하신 분이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말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뭐요? 지금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아마 하나의 그 무게감도 느끼지 않고 진짜 땅에 발을 딛는지 안 딛는지도 모르고 아마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에게 원래부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심적인 고통이 온전히 자유함을 심적인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에게 그 자유가 주어질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야? 이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형통의 역사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심이 친밀해지면은 형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그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까? 틈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맞아. 이 삭개오는 죄인이야. 삭개오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이걸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자기 평생에 돈을 모아놔서 재산을 이루어 놓은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사람들이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린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바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자신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뜻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쓰인 대로 내가 그렇게 갚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래 이 말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믿음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삭개오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삭개오에게 임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말을 하십니다. 무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제가 개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그에게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바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신에게 아직까지 자기를 억눌리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고통과 그 죄책감과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저는 바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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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죄인을 잃어버린 자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는 최악이다. 최악인데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최악인데 이게 바로 사람으로서는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나 부자가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저들은 이 삭개오만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해도 삭개오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처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죄인의 집에 머문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 순종을 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겼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 주께로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와 친밀감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열머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합니다. 그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뭔가를 이루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열만화의 비유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기인이 할 때에는 이 기인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기인이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건 왕이죠.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이제 하늘나라로 일단 잠시 떠나는 것이죠.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재림하실 일을 두고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종 10명을 불러서 자, 한 머나씩 10머나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 이게 한 석 달치 월급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머나를 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그래 장사하라는 말씀은 열심히 어떤 의미에서는 충성해라. 열심히 성실히 일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머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가, 재능가,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 복음을 주셨죠. 복음가, 그리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간, 재능, 복음, 사명,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힘, 권력, 뭐 하여튼 그런 건강, 뭐 이런 것을 달란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돌아올 때까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해라. 그동안에 열심히 바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백성들이 왕의 그 주인의 기인의 백성들이
이 기인이 왕됨을 이걸 반대하는 거야.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27절에 가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27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왕됨을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왕됨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원수다. 내 원수다. 그래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고. 이들은 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기인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영멸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첫 번째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인이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을 그 종들을 어떻게 장사했는지 부릅니다. 불렀을 때 첫째 가 나와서 주인이여 내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잘했다.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종아. 네가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을을 10고을 근세를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상급입니다. 그 행함에 대한 일한 것에 대한 상급입니다. 10고을 근세를 차지하라. 자, 둘째 종이 나왔습니다. 둘째가 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차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상급입니다. 수고한 것에 따르는 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다. 수건으로 싸두었다. 이것은 당신이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악한 종이다. 너는 악한 종이다.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그런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어찌 그것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네가 오해를 한 것이라면은 네가 그 오해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걸 은행에라도 맡겨두어서 이자라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에 대한 주인을 오해를 했다. 잘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이
그 게으름, 성실하지 못한 게으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저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왜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하자. 내가 네 말을 가지고 그대로 할게. 네가 나를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러면 네 말대로 할 거면 은행에다 넣어갖고 이자라도 취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주인은 곁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한 문화를 빼앗으라. 한 문화를 있는 것도 빼앗으라. 빼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님, 그에게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가진 자에게 뭘 줍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의 비유에 가서 삭개오에 대한 사건에 가서는 10절에 인자가 옷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10문화의 비유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뭐요? 30배, 60배, 100배.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주의 뜻을 가지고 일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 못하는 게 뭐예요? 은행에 맡겨두는 거. 차라리 그래라도 하면은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한 효과가 계속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에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물질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라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라요. 그가 나에게 시간을 적게 주셨던 어떤 능력이 달란트를 적게 주셨던 어떻게 되어졌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다 주셨다. 달란트를 다 주셨다.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럼 말하라 이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라 이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냐?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라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뭘 할 수 있느냐? 아름다운 말,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분명히 상급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을 때에 여기에서 뭐요? 여기 하나님의 공리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충성된 자는 그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불충성한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또 주인을 거부한 사람들은 완전한 심판, 27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멸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망한 것 같더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망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에 다 무너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삽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감사합니다.